주야, 할렐루야. 참 반갑고 기쁘고 이 은혜받는 시간이 그렇게도 좋습니다. 저는 온몸이 종합병원이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 서기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혀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펄펄 뛸 수 있는 아픈 게 그냥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함께하고 체험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새벽 기도에 이 시간에 창세기 강해 설교 19장 6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조심성 있게 뒤로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소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악을 행치 말라. 이러면 안 된다는 말만 하면 됩니까? 이런 악을 행치 말라 했으면 그 말한 대로 자신이 먼저 순종해야 되겠지요. 말씀대로 걸어가야지요. 우리는 말씀을 전했으면 전한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야 돼. 한국 목사님과 세계 모든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은 그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하는 말씀은 권위가 없어요. 사기를 쳐놓고 사기 치지 말라.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해놓고도 선주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그런 어린 교인을 호텔로 데려가서 무슨 짓거리 합니까? 저 중부지방에 무슨 감리교 목사는 20몇 명을 성추행했다고. 아유, 창피스러워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조롱해요. 뭐라고 하느냐? 개독이라고 하던가? 개보다도 못하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주님 오시면 심판받아요.
너가 내 말을 했느냐? 무슨 물을 겁니다. 세상 얘기나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으면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사역에 목적을 둬야 돼. 근데 목회하시는 분이 뭐 정치에 뭐 글쎄요. 저는 생각이 오직 한 길로 가는 그거,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뒤만 따라가는 것이 저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면은 기도한 대로 걸어가야 되고 걸어갈 능력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지구상에 1초도 머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했으면 자기도 행치 말아야 되고 남도 행하지 않도록 일러줘야 되겠죠. 그런데 롯은 말과 달리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8절 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다는 것이지요.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협주의. 우리 비진리와 타협할 수 있습니까? 이단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기름과 물은 응하가 안 됩니다. 이때는 때가 때인 만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라도 내줘서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아니 자기 눈에 여겨 아까운 자식 딸을 그런 못된 것들한테 내줘요? 속가된 그리스도인인 롯은 악을 막기 위해 다른 악을 범하려는 타협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때 롯이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들을 밀어낸다든지 문을 닫든지 했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간섭하실 거예요.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활 속에서는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다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왜 건져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숨이 그렇게 귀합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잖아요? 순교할 각오가 없다면 목사직 내려놓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제가만 그렇게 주실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다 동일하게 너는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주 소용없어요. 예. 어두운 것에 빛이 필요하고 부패한 것에 소금을 쳐서 소금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패하지 않게. 여러분 생선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 쳐서 간하죠. 원래 음식 입맛 맞추는데 소금이 또 필요하죠. 다 그 역할이 있어요. 소금의 역할이 있고 빛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통 제 눈에는 안 보여. 네? 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서 불의와의 전쟁을 하니 14년 전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사회 전반에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 그냥 빛이 돼요. 네. 부패하고 썩는 곳에 말끔히 청소해서 소금을 쳐야 해. 특히 사법부 기관급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에 내에서 사기 재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 재판이. 네? 그게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사 앞에 그랬어요. 세 사람 앞에서 법정에서 판사님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까?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데서 거기에 턱 속이고 말을 못해요. 양심이 있는가 보죠? 사기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네? 법무부 유한 로버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가 그렇게 위대해? 백형기 하수인이야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 정관형으로 막 그냥 네? 그것도 소장 부분 받으니 103일 만에 벨로기일이 지나고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오늘 접수한 것을 그것을 받아가지고 헌법 103조를 위반하면서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이분들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을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에 과담 관련된 자들 대법관이고 고등법관이고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저 공수처 담당 예장균 검사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당신 때니까 하여튼 88명 법관을 고발했더니 직권남용으로 단순히 처벌로 대학용으로 보내버려. 이 못된 그게 공수처에 직무유기야? 그런데도 버젓해. 지금 법관 행사를 하고 있잖아.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적당하게 믿으려고 해요.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요사이 와서는 더욱 그렇게 완전히 그냥 세속화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방인들보다 더해. 나쁜 짓거리는 골라가면서 말이야. 정말 알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법부 내에서도 정직한 법관들이 있어요. 다 부패한 것 같지만 그 중에도 알것 같은 자가 있어요. 성경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건만 저 사람은 저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 드리는 것이면 되겠지 합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11조란 나의 수입의 10분의 1 정당하게 드려야 돼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해가지고 온 분이 새 신자라 그날 따라서 11조 설교가 나와서 부자 되는 방법,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게끔 해서 11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는 그 처음 나온 전도받아서 온 다음 11조를 드렸더니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개인주택으로 아파트로 아주 그냥 그래서 너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너무 실질적으로 그대로 되니까 10의 2조를 드려요. 그거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 10의 2조는 왜 드리겠어요? 더 갑절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분은 11조 드리기도 싫어가지고 천주교로 갔대요. 천주교에는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란다네. 그래서 천주교로 갔대.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 연말이면 세금 그거 공개받으려고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교회에서 떼가죠. 그럼 기부금 영수증 없애버려야 돼.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헌금을 세금 공개를 받는다? 언제라는 헌금이 되지 못합니다. 제 딸이 그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발걸음을 끊고 만나지 않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걔가 다니는 교회는 끊어달라는 데는 꼭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교인 뺏길까봐. 다른 교회를 갈까봐. 그래 무슨 교단이냐니까요. 합동교단이래. 기가 차서 내가 합동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상 여기 지금 한국교회 다니는 무슨 교단이든지 기부금 영수증 다 발급하지요. 총체적으로 다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11조가 좀 많다고 해서 자기 교회에 얼마를 드리고 또 다른 교회에 보내는데 그런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저희 동역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동생이 해설을 하는데 자기 본교회에 11조 반 드리고 우리 동역자 교회를 반을 형님이니까 그쪽으로 반을 보낸대. 그래서 참 아이고 뭐 그거 자유이죠 뭐. 그러나 그 책임은 마지막 심판대에다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교회에 들여서 그곳에서 운영해야 하지. 그 때문에 저 문제에서 확실하게 행동해야 돼요. 형이 실망하는 교회에 헌금 드리고 도와주고 싶으면 성교비를 보내야지. 왜 11조를 보내? 그렇지 않으면 좀 큰 문제가 부딪히면 그대로 타협해버리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롯은 좀 위급한 일을 당하니까 그대로 타협해버리고 이것은 평소에 거룩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평소에 구별이 없었다는 증거에 그러니 평소에 적은 것부터 깨달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기도한 그대로 걸어가십시오. 이때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신다고 남자기 그대로 걸어가더라면 하나님이 당장 간섭해 주셨을 것인데 뒤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소경이 되게 하셨잖아요. 자 9절에 그들이 갈 때 너는 물러나라. 보십시오. 타협하였더니 됩니까? 우리는 흔히 타협하면 해결될 줄로 생각하는데 오산하지 마세요. 타협하면 할수록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갈 뿐이집니다. 이때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그것을 롯의 딸들도 범하고 선임도 범했을 거예요.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를 타협하면 그것도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타협했던 것도 잃어버려요. 타협은 전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 성문에 앉아 법관 노릇을 좀 하더니 이젠 자기들의 사생활까지도 간섭한다는 식의 말을 해요. 자기들의 그 프라이버시 문제라는 것이요. 여사님도 죄를 짓는 것을 책망하면 사생활까지 간섭하십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생활도 거룩하게 가리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난 것은 물론이고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찾으시. 이런 기사를 읽을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소돔 사람은 참으로 못돼 먹었구나. 아, 못돼서. 하지만 말고 그것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타협적인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세상과 타협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버는 줄 아십니까? 세상 말로 오한이 생긴다고 그러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억만장자라도 그걸 죽을 때 가져가요? 세상과 타협해봐요. 일이 되는가. 정말 중생한 사람이라면 타협할수록 일이 점점 꼬여 들어가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타협해도 일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타협하면 다 잃어버려요. 롯을 보면 오히려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더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보십시오. 너는 이제 국물도 없다는 거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롯의 집을 다 그러니까 부숴버리고 달리 들어가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중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많이 이는 막 부스러고 이런 모양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순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천사가 롯을 당겨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타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타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문을 깨치려 할지라도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깨치도록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꿋꿋이 걸어가면 다 무너질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안 잊어버려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데 여러분 그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자들은요 다 암개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외에 들어온 자가 없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형법은 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 11절 말씀. 11절 보면은요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어 소경이 되었거든 겁을 벌컥 내서 도망가자 해야 할 텐데 더 있다가는 배랑 맞을까 싶어가 얼른 도망가야 정상일 텐데 말이에요. 소경된 마당에 문이 어디냐 하면서 더듬더듬거리며 문고리 잡는다고 야단해. 열왕기하 6장 18절에도 보시면요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려 온 아랍 군대들도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 소경이 되었을 때 당신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어? 엘리사를 찾으러 왔어?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그때 수천 명이 손을 잡고 졸졸 따라왔어요. 눈봉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엘리사를 잡습니까? 심령이 둔해지면 이상하게 지각에 벗어난 이상한 짓을 해요. 여기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눈이 깜깜해지거든 천벌받았나 싶어갖고 놀라서 돌아서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문고리를 잡으려고 더듬더듬하니 너무나도 악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빠진 자들을 심판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관영에서 회복의 능력이 없는 곳,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들만 있는 곳에 심판해요. 여기까지 본 대로 속화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무능하다는 것을 보아합시오. 그가 하는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만 권위가 세지 않습니다. 타협해서 이익을 구하려 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아요. 때문에 타협해서 적당하게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걸어가면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적당하게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해요. 손가락질 받아요. 저 양반이 교회 다닌다니
오늘 또 교회 갔다 와서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지 하면서 슬슬 비평이나 하고, 그러나 주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엽게 이르되 이 위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는 문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성 밖으로 나가자는 것. 물질, 명예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부를 버려야 돼. 오염된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자,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보니까 정말 부르짖음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급해서 나가서 말합니다. 다음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언한, 그러니까 약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참 문제. 요즘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때 사이들이 롯의 말을 왜 농담으로 여겼겠어요? 평소에 농담을 잘하니까 급할 때 진담을 해도 농담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농담을 하면 안 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다 농담하지 마세요. 늑대다 늑대 하고 자주 거짓말 했더니 몇 번 속은 마을 사람들이 정말 늑대가 왔을 때는 소리 질러도 믿지 않고 주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농담을 슬슬 해놓으면 예수 믿으라는 말도 농담으로 여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해도 농담인 줄 알아요. 그것은 평소에 농담을 잘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독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롯 자신도 확신이 없으면서 저랬다는 사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그것을 증명해야 해요. 자기도 빨리 집을 정리하고 달려나가지 않았어요. 천사들에게 끌려나갈 정도지. 중요한 것은 평소에 진실한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전하는 말씀을 확신하고 담대해. 자기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그렇다고 하더라 해봐야 그것은 듣고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롯은 자기도 실천하지 못하고 확신 있게 믿지 못해요. 불이 떨어진다고 이때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늘에